네, 그 토요일 날 금강장 보살 기도를 마지막 30분에 했는데 굉장히 그 강력했다라고 하고 어떤 분들 뭔가 좀 겉터지는 그런 체험을 하셨는데요. 금강장보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강장보살, 뭐 금강보살 이렇게도 하는데 금강보살에 관련해서는 유튜브나 인터넷을 거의 쳐보면 거의가 티베트 불교에서 가져온 거를 그대로 컨버팅하고 그 진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좀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역시 산스크리트어로 좀 하긴 하지만은 역시 원형은 그대로 두고 있고요. 한 몇 년 전에는 유튜브에서 금강보살을 치면 영상회가 쭉쭉쭉 나왔었고, 또 어떤 데 보면은 그 금강보살에 대한 진원 해석을 해놓는 거 보면 내가 다리를 찾아봐. 이제 없어졌을 내가 창 만들어 게 없어졌으니까 딱 보면 이거 내가 해석한 건데 다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무속 쪽으로 좀 더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도교 쪽을 좀 더 이제 긴밀하게 하면서 불교 쪽을 좀 많이 내리고 밀교를 많이 내리면서 좀 삭제를 하고, 또 뭐 모를 때는 이제 남의 거 갖다가 했지만 남의 거보다는 이왕이면 우리 걸 쓰자. 그래서 좀 자체적인 것들을 많이 행하면서 금강보살을 많이 내렸는데요. 다시 한번 딱 되돌아보니까 뭔가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 과거에 했었고 그 전에도 했었고 이게 꾸준히 그냥 이어져 왔던 것 같고, 뭔가 다 인연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이제 뭐 저도 이제 저기 고향은 저기 시골이고, 다들 이제 시골에서 부모님 뭐 고구마 농사 짓고 그러면 뭐 돈이 많아가지고 서울에다 뭐집 사주고 거기서부터 공부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지방에서 올라오면 다 이제 뭐 옥탑 아니면 반지하 이런 데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약간 사는 게 좀 난해하잖아. 그래서 좀 그 잘 살고 뭐 집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성취가 좀 필요했지만 당장 뭐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월급은 고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뭔가 한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쯤에 그것도 오래됐는데, 그때는 이게 이제 금강보살이라는 걸 몰랐어. 그때는 무슨 약간 대일열이나 부동명왕 이런 건 줄은 알고 어떻게 또 그거를 이렇게 또 꼭 그것만 했어. 입에 달라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짜 안전한 누나 자나서나 가나오나 뭐 마트에서 장 볼 때도 뭐 보면 계속 하는 거야. 그 자전거 타면서도 하고 뭐 걸으면서도 하고, 또 출퇴근 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나중에 좀 먼 데로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하루에 3시간, 뭐 4시간을 이제 길에서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뒤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종점지 딱딱 타가지고 그냥 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저기 이제 신림동 쪽에서 쪽 이제 다 그쪽 시작하니까 거기서 시작했다가 그 정부의 저 아파트를 또 연끌을 어떻게 해가지고 또 사고, 딱 끝나고 나서 서울에 이제 강남에 집을 사가지고 갔죠. 물론 이제 좋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맨바닥에서 그래서 조금 그뭐 레미안 뭐라 이런 푸르지오 이런 거는 아니어도 그래도 아파트에 빌라 아니 아파트를 살게 된다는 것도 기적적이잖아요. 기적적인 거를 했는데, 그러고 이제 무속 기도를 하고 산신 기도하고 이렇게 넘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씩 불교를 또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절에 가끔 가보면서 나는 무슨 경을 하지? 금강경을 한가? 법화경인가? 항상 그런 고민이 있어요. 물론 금강정경이나 대일경이나 이런 걸 좀 해보고 싶긴 했지만 이게 이제 소수한테는 좋아. 그렇지만 그걸로 전체적으로 뭐 종교 사업을 할 수는 없고, 매니아 같은 이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드물거든요. 범용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큰 절에서 여러 가지도 있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대불정이 열리고 그리고 화엄경을 하고 그러면서 화엄경의 내용들이 들어오는 거야. 내용이 들어와.
그리고 몇 년 전에도 화엄경을 책을 냈지만 내용은 똑같아. 그냥 표지만 달라졌지. 근데 받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영적을 체험하고 뭔가 변하는 체험을 했었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불사 할머니를 다 걸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푸느냐잖아. 다들 보면 유튜브에 금강보살 하면 업이 풀려요. 뭐 금강살타는 어때요? 또 뭐 이렇게 천수경 하면 돼요. 뭐 능엄경을 하면 돼요라고 하지만 실제로 왜냐면 스님들 같은 경우도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다 깨끗하진 않지만 뭔가 다 걸려 있어요. 걸려 있어요. 그럼 보면은 그러면 뭐 스님들 말대로 능엄경 하면 또 다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되는 게 뭔가 이런 걸 고민한 거죠. 계속 그렇게 밟아 나가다가 어쨌든 만이 보존을 열고 또 불살모니가 뭔가 확 뛰어오르고 회원들이 좋아지는 거지. 뭔가 이걸 해서 책에 이렇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도 뭐 옛날에 뭐 잘 모를 때 직장 다니면서 반아마추어 할 때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 어떤 해메인 스님의 반야신경을 그 해석하는 거. 와 역시 똑똑하구나 그런 거. 근데 뭐가 변하는 게 없어. 아예 똑똑한 건 알겠어. 근데 나한테 지금 당장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스님의 무슨 뭐 이런 것도 큰 스님들 보면 뭐 법문 이런 거. 근데 저는 이제 기술차를 오래 해가지고 뭔가 내가 이걸 했어. 그러면 정욕이 돼서 당장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많이 만나보면 뭐 마음 공부하는데 마음이 어디 있는데요? 잘 몰라요. 그냥 막연히만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에 접근하다 보니까 많이 보존. 그리고 많이 보존하다 보니까 금강정 보살이 또 보이고, 금강정 보존 다시 보게 되고, 또 한때 또 금강산 종주로 기도 엄청 했거든요. 그리고 마하연 옛날 동영상 한 7년 8년 전 동영상 보면 6년 마하연은 엄청 주구장창 입으로 했어요. 근데 마하연 있고 뒤에 묘길성 있고 비로봉 있고 또 그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법기보살하고 금강정 보살하고 다르게도 보는 어떤 데도 있지만 동일하게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지 답을 명확하게 주더라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런 거. 옛날에는 한 80년대 아버지들은 시골에서 소 팔아가지고 소 팔면 대학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또 혼자 외벌이 해가지고 마누라는 이제 집에서 애 키우고 애들 셋 다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이렇게 이제 혼자 벌어가지고 가능한 시대예요. 근데 요즘 당연히 옛날보다는 연봉이 훨씬 높아. 그때는 뭐 차 없어도 뭐 있어도 뭐 스텔라 소나타 타고 뭐 부곡 하와이 가서 놀고 뭐 그래서 동네에서 돈가스 하나 가고 이런 차라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연봉을 많이 받은 사람 받은 만큼 적게 받은 사람만큼 역시 사는 게 옛날보다 더 팍팍해. 하나 키우기도 너무 빡센 시대에 살다 보니까 또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죠. 직장을 가면 나 현대의 그룹, 현대 그룹의 조직원인 거지.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또 다른 신규 사업 나오면 또 그쪽으로 가서 또 발령도 받고 현대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서 이런 공동체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해고도 쉽고 잘리기도 쉽고 또 옛날에는 그래도 뭐 딱 대기업 들어가면 그래도 직장 오래 가는 이런 구조고 지금은 좀 적게 받지만 나이 먹으면 그래도 나도 부장님만큼 받을 수 있어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40살에 나와야 될 수도 있고 또 나오면 또 팍 떨어지고 이런 위급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사는 거는 오히려 더 팍팍한 삶에 좀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보살들이 있죠. 여러 보살들이 있지만 지금 필요한 보살은 금강정 보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저하고는 인연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팔자를 바꾸게 되는 산신기도 하기 전에 먼저 그 전에 이제 금강정 보살을 먼저 했고요. 밀교 쪽을 좀 했었어요. 팔자를 바꾸면서 산신으로 가면서 이제 같이 이제 좋게 좀 넘어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도
받고 또 많이 했었고 또 막강한 에너지도 나오고 그래서 또 화엄경으로 정한 마당에 뭐 대일열애는 아주 유명하고 금강장 보살에 대해서는 좀 약한데 찾아보니까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관세음 보살은 관음경하고 박경이고 금강장 보살은 밀교경전 화엄경에 대한 경이고 또 금강장 보살은 번뇌와 장애를 부수는 힘, 또 관세음 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힘, 금강장 보살은 지혜와 힘, 관세음 보살은 자비. 뭔가 지금은 제가 보기엔 금강장 보살이 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뭐 금강보살이 업장 소멸에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다들 저도 옛날에 보면 이게 티베트 불교에 있던 진원들을 그대로 컨버팅 해가지고 그대로 독경하는 스님들이 거의 태반이고 또 뭐 가르치는 분도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자료를 또 그런 짓 잘하거든요. 찾아보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의 옛날에 우리나라 스님들은 안 했냐? 자료가 다 있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동국역공원, 역경원 이런 데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걸 배우려면 내가 동국대를 다녀야 되는 거야. 그뭐 스님이 내 은사 스님이 이제 있어야 교수님이 이제 은사 스님이고 뭐 이러면서 불교를 했었어야 되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저 같은 사람도 관심과 열정만 있으면 뭐 시간과 노력은 들지만 찾아봐서 그 자료를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도교 경도 정경을 가져오려면 내가 저기 백운관을 가가지고 거기 문화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요청해서 또 뭐 중국어 몰라? 번역기 돌려가지고 주면 리턴 다 돼서 또 자료도 받아볼 수 있고 나머지 또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는 옛날에 또 한자 사전 찾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또 컴퓨터 쳐가지고 카피 복사해가 누르면 또 바로 나오니까 경 작업하는 속도도 훨씬 빠르고 이런 시대에 놓여 있어요. 당연히 산스크리트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이런 시대에 하여튼 와 있다 보니까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힘 있잖아. 힘이 필요하거든요. 힘이 필요해요. 그 이게 우리가 법을 구한다, 도를 구한다라는 거를 한번 이제 생각해가게 된 계기가 최근에 그 스님 작은 절에 사찰에 갔다가 오면서 그 부처님 다 있어요. 경 다 있어요. 다 절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어떤 인간이 어떤 절대적인 밝은 빛을 팍 쪼이면서 팍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런 거는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체득을 해가지고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공부머리로만 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이런 부분은 뭐 조상에서 빨이 좋든지 내가 그 문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가 전생에 그걸 갖고 왔든지 이런 게 있어야 요 빨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런 빨 같은 경우는 이게 공부머리로는 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만에 방송을 하거든요. 이게 고성능 마이크여가지고 다 들려버리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그 금강장 보살이라는 게 앞으로 조금 지속적으로 좀 밀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고 그 토요일 날 했던 거 후반 30분 그 부분 있잖아요. 조금 돌려가지고 기도를 좀 해보시면 좀 유익한 분들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남들이 이만큼 하는데 특이하게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좀 그런 좀 특이한 구석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은 훌륭한 스님들이 나름대로 금강고살하고 어떤 스님 가서 거기 가서 갖고 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제가 금강보살 저희 그 탱화가 있어요. 그 저희 부처님 뒤에 백탱화가 그거거든요. 탁
가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hul컥 쏟아질 것 같더라고. 가격이 좀 비쌌는데 바로 이제 모셔왔죠. 다 뭔가 다 인연에 따라서 그때 만나서 그때 모셔지게 되는 것 같고, 일단 또 부처님은 저기 서역에서 저쪽에서 밀교 스님이 좀 그린 거를 모셔게 됐고요. 또뭐 금강산 기도도 오래 했고, 또 금강보살 기도 또 옛날에 한때 또 치면 다 영산에 쫙 나왔었거든. 근데 지금은 꼭 티베트 불교 있는 거를 100% 그대로 컨버팅 해가지고 하는 시대는 좀 지났고, 현재에 맞게 이렇게 법을 적용해야 될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건 영적인 문제나 영적인 구원이 제일 크잖아요. 그런 거를 잘 해내는 그런 시기가 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하여튼 희한하게도 뭐 집금강 보살부터 시작해서 금강 들어간 거는 옛날부터 이 약발이 좀 좋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발이 좋더라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데 막 손이 엄청 뜨겁고 땀이 나거든요. 하여튼 그분이 제대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큰 삶의 변화를 같이 좀 해보고요. 그리고 화엄경은 이 무당 불교하고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무당 불교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물론 학문 쪽으로 푸르신 분은 많지만 이 무속 쪽 관련된 분들은 화엄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대부분은 이제 모르니까 일반 스님들이 해놓은 이걸 갖고 이제 법화경을 하는데 화엄경.